오늘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진리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성경의 축소판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응축하고 농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에 구약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비견할 만한 버금가는 그런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스바냐 3장 17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스바냐 3장 17절에도 동일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를 농축한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이라면 신약 성경의 전체를 농축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4대 손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증손이 3대 손이고 현손이 4대 손입니다. 히스기야의 4대 손, 현손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 왕족 출신입니다. 그는 주전 7세기경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요시야의 선왕이 아몬이고 아몬의 선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선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 요시야의 선왕인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을 받아서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후에 몇 년 뒤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것은 이와 같은 스바냐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자라 그런 뜻입니다. 온 나라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와 같이 보석 같은 사람을 숨겨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바냐처럼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석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특히 상류사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보면 상류사회의 타락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스바냐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 당시에 방백들,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왕자들, 그야말로 왕족입니다.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 이건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강탈하고 빼앗아가지고 그 귀족들의 배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지도층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3절과 4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귀족들은 부르짖는 사자가 돼서 온갖 것을 잡아먹습니다. 뜯어먹습니다.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은 저녁 일입니다. 얼마나 헐뜯어먹고 백성들을 착취했는지 일이라고 그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도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재판장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마저도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부패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전 세계에 임할 여호와의 날에 엄중한 심판을 예고함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스바냐의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인 부패 상황 말이죠. 종교도 타락하고 정치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종들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하고 온 천지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시대입니다. 스바냐는 닥쳐올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예언하면서 그 환난과 파멸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심판 중에서도 회심한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스바냐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베풀어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죄악을 벌하시면서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시기적절한지요. 그래서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에 가서도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스바냐서 전체를 묵상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 중에 베풀어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바냐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얻기 위한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돈, 쾌락, 권력의 옷을 입으며 그러한 우상을 섬기던 것에서 돌이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을 버리고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의를 구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2017년 한 해 동안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스바냐 선지자는 3장 17절 바로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히브리식 표현이죠. 우리는 어깨를 축 처지게 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손을 늘어뜨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는 것과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깨에다 초점을 두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손에다 초점을 둘 뿐이죠. 어깨를 축 처지게 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3장 1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합니까? 왜 어깨를 축 처지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스바냐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말로는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히브리 원어나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순간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고 하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어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능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추상적인 어떤 절대자로서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전능자라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리 추한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기에 넉넉하시다, 용서하시기에 전능하시다는 말입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하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나를 성결하게 하시는 일에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습관이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끊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막힌 담이 있을 때 뚫어주고, 닫힌 문이 있을 때 열어주고, 우리에게 결혼의 문도 열어주고, 태의 문도 열어주고, 승진의 문도 열어주고, 형통의 문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 내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용서의 문을 여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또한 내가 의사가 포기하고, 세상의 과학이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의학이 포기한 나의 병든 육체, 나의 이 병든 마음, 이것을 치유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깨를 늘어뜨리거나 손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 대하여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스바냐가 계시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을 상상해 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송준인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은 넘쳐오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나만 생각하면, 나만 바라보아도 샘솟듯 솟아나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이 기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즐거이 외쳐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넘쳐오르는 하나님의 기쁨이 좀처럼 가실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언제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올해에, 아니 작년에 손주를 얻은 가정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포함됩니다마는,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과 견줄 수 있지 않을까. 우는 손주도 예쁘고, 웃으면 더 예쁘고, 아이가 뒤집으면 너무 신통하고, 기어다니면 너무나 신기하고, 뭔가 옹알이를 하고 말을 내뱉으면 너무나 깜짝 놀라서 기뻐하고. 여러분, 이런 기쁨과 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이름만 들어도 감사하고, 벅차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것 말이에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실실 미친 사람처럼 웃는 것,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늦둥이를 낳은 부모의 기쁨과 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봤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춤추시며 기뻐서 소리 지르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춤을 덩실덩실 추시면서 기뻐서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에요. 와, 야,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어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환희의 소리를 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흔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으면 다행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소리를 외치시고 하나님께서 춤을 추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미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시면서 소리를 막 외치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워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춤추신다는데 나는 뭡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섬뜩하죠. 이제부터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그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를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왜 미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표어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야말로 나 환자 같은 그 환자 말입니다. 사람들은 돌 던지고 침 뱉고 외면하고 배척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예수님의 숨결과 그 사람의 숨결이 맞닿아 있고 예수님의 거룩한 손이 그 연약한 그 나 환자의 어깨에 손을 대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 환자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삼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한 가지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가상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나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집니다. 왜 낙심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왜 주저앉아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두 손을 축 처지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춤추신다니까요. 소리를 지르신다니까요. 너무 기뻐서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고 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 대한 관점만이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관점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 기뻐서 덩실덩실 춤추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새해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다 버리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우리 청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 흔한 물질의 복도 나에게는 없고, 왜 나에게는 남편의 복도 없고 아내의 복도 없고 자식의 복도 그렇게 없을까요? 비단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요? 왜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육체적으로 병든 몸,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도 없이 홀로 외로이 살아가시는 분들, 물질적으로 쪼들리는 분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부부간의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당하는 그 가정들, 자녀의 구원 문제로 속썩이는 가정들, 남이 알지 못하는 죄의 문제와 중독의 문제로 고뇌하는 사람들, 이렇듯 누구나 우리에게는 남모르는 아픔과 괴로움의 내막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아는 고통의 사연입니다. 그리고 눈물 젖은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고 고통의 뼈마디는 점점 굵어만 가는데도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이 연달아 터져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성경 원문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조용히 하신다, 침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침묵하신 거예요. 조용히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더 묵상해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바심을 내지 않구나.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고통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또한 욥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세례 요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십니다. 극한 고난의 대명사 욥,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고 감옥에 갇혔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목이 잘려가지고 쟁반 위에서야 비로소 잠잠해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머리 둘 곳 없다가 끝내는 디딜 한 뼘의 땅조차 없이 십자가에 들려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매 맞고 굶주리다가 감옥에 갇혀 끝내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도 바울. 성경의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고난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그 번역이 조금 미흡합니다.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보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동수고난이라, 한 가지 동 받을 수, 쓸고 어려울 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
동수고난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한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됩니다. 더러운 영혼이 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모두 고통을 통해서 그들과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온전하게 발견합니다. 산상기도회에서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열왕기상 18장을 가게 되면 갈멜산 정상에서 850대 1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깁니다. 대승리,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대선지자 엘리야. 그러나 19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꼬그라져 가지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 거두어가 주십시오.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불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대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꼬부라져가지고 내 생명 거두어가도 좋습니다. 넉넉합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날 데려가 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심한 우울증, 그리고 심한 불안감, 심한 열등감에 빠져 그렇게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는 하나님의 종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시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사랑하셔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셔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아픔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아픔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현실 감각을 예리하게 벼리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쇳덩이를 두들겨 가지고 기구를 만들듯이 우리를 예리하게 벼려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고 나서 지옥에서 당할 절대적인 고통을 미리 방지하시고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분을 세상에 보내시어 아픔을 겪게 하시고 수모를 맛보게 하시고 배반을 당하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손안에 든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왜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답답함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물가로 나오라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Come to the water, 물가로 나오라. 슬프고도 아름다운 복음성가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네가 어둠 속에서 울 때에, 네가 어둠 속에서 울 때에 내가 한 방울 한 방울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노라. 내가 어둠 속에서 울 때, 내가 암흑 속에서 울 때 주님의 눈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눈물이 떨어진다. 내가 고개를 더 떨구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인지 주님은 두 손을 나의 턱 밑에 갖다 대십니다. 고개를 떨구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러면 나의 뜨거운 눈물방울이 주님의 손을 적시죠. 그러면은 나의 사연이 눈물방울이 되어 떨어질 때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나의 눈물과 주님의 눈물이 엉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올 한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고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절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뿌리가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슬 같은 사랑이래요. 이슬은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에 맺히지 않아요. 새벽 이슬이 동물과 식물을 소생시킵니다. 나의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조용히 임하여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벽 이슬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새벽 이슬이 되리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시련의 아픔을 참고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로 인하여 춤추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사랑함으로 나도 너와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주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조용한 사랑의 손길로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삶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